다음 순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CBMC 우리 부천 태권 한마음지에 송년회를 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한 것이 많은지요.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하고 바랍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또 이렇게 귀한 우리 연합회 회장님, 우리 가족 함께하게 하시고 또 이태권 장로님 또 함께하게 하시면 또 감사하고요. 특별히 VIP 우리 김동욱 사장님을 대표님을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5년 동안 힘써 사랑으로 열정적으로 겸손하게 섬기신 우리 회장님의 이임식과 또 새롭게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받아서 섬기고 가지만 우리 차강준 사장님을 새로운 회장님으로 또 이렇게 위임하는 귀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모든 행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새 마음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정승영 회장님께서 말씀을 잠깐 전해달라고 하는데 쉬운 건 아니지만 제가 정승영 회장하고 같은 과가 보다 어제는 하라면 하고 뭐라면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성경 말씀은 그래도 한편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인데요. 성경 어플이 없으시면 제가 읽어드리고 성경 어플이 있으시면 한 사람씩 말고 두 사람에 한 장씩 제가 아예 프린트를 해왔어요. 제가 여기서 말을 잘 못하는 부분은 글로 대신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제가 그럼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원래는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로마서 12장 10절부터 13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한번 들어가지고 잘 모르시죠? 잘 몰라도 됩니다. 제가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은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라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저도 이제 성경 공부를 계속 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다 그때그때마다 은혜가 될 텐데 2019년도에는 저에게 이 말씀이 제 가슴을 울리고 또 저에게 확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혹시 자기 가족들 먹여 살리는 거 말고 교회 성도들을 다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아마 해보신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우리 CBMC의 한성지회 지회장님도 하셨고 중앙 이사님도 하셨던 분 중에 정직원 회장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 정직원 회장님이라는 분은 어머니의 유언이 뭐였냐면 교회의 모든 재정의 11조를 너가 감당해라 하고 유언을 남기셨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곳에서
자라서 그곳에서 지금 이제 장로님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10의 1조가 내 생활비의 10의 1조가 아니라 교회 재정의 10의 1조를 하신대요. 그래서 지금은 혹시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제가 모르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들을 때만 해도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 말씀을 듣고 아 나도 우리 교회에 11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안 되고 우리 집에 11조라도 잘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유인물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잘 적어 왔는데요. 한번 보면서 하겠습니다. 성경의 배경은 로마서 이 시절은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고요. 그 편지의 내용들을 잘 요약해 보면 지금 말씀한 부분은 어떤 항목이냐면 이렇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그 시대에 바울의 시대에 우리가 만약에 그때 있었다면 또 CBMC맨이 그때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비즈니스 세계와 전문인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까? 정말로 이 또 비즈니스라는 타겟 또 실업인이라는 타겟을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우리 CBMC 회원이 해야 될 일들을 본인이 직접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 시간 이후에 몇백 년이 흘러서 로마가 복음을 이제 받아들여서 국교로 삼기까지 하죠. 그래서 우리들도 지금 저기 우리 스마트 계산지회입니다. 제가 스마트 계산지회 지회장님과 우리 총무님까지 같이 다 왔기 때문에 우리도 꿈꾸는 거는 테크노 한마음 지회처럼 잘 성장하고 싶다. 또 테크노 한마음 지회는 지금 이렇게 바울이 꿈꾸는 것처럼 잘 성장하고 복음을 잘 전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고 있듯이 우리 여러 개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듣고 믿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계신 분에게 다른 것보다 격려를 좀 하고 싶은 마음에 이 글을 썼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서 생선을 굽고 아침밥을 먹이시고 큰 어획을 그러니까 153마리라는 엄청난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숫자로는 참 작은 숫자인데 그때는 아마 그것도 굉장히 컸던가 봐요. 그래서 큰 어획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어쩌면 생업을 놔두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족을 떠나기도 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우리는 여기에 계신 분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7절과 8절을 읽지는 않았지만 7절과 8절에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굳이 말을 한다면 아마도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은 섬기는 자이면서 다스리는 자가 아닌가.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뭐 사장님이니까 또는 뭐 전문의니까 내가 혼자 일을 다 하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여러 직원들과 함께 일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요즘 옛날하고 좀 다르죠. 내가 직접 그분들을 잘 섬기지 않으면 잘 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스리는 자로서 가장 높은 사람의 또 위치에 있기도 해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는 비즈니스맨이고 실업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저희 이제 회사는 매년 성경 말씀을 정해놓고 뭐 이렇게 뭐 로마서를 정해놓고 1장, 2장, 3장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을 정해놓고 이렇게 이제 짧은 성경을 정해놓고 매주 한 절씩을 이렇게 설교를 우리가 설교라고 하기는 나누고 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13절이면 52주니까 매주 한 번도 안 빠진다고 하면 한 3번이나 4번 정도를 그 똑같은 말씀 한 절씩만 해도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근데 제가 얼마나 미련한 머리가 우리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기억할 것 같은데 금방 잊어버리더라고. 그런데 이것을 52주 동안 또 한 1년 동안 계속 묵상하고 암송하고 해도 잠깐 또 안 외우면 또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나마 1년 내내 하기 때문에 저에게는 큰 이익이 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면 부담은 또 안 됩니다. 네. 제가 그 말씀을 계속 보고 듣고 같이 나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말씀을 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고요. 거기에서 저는 이제 성경에 쓸 것을 공급하라는 이 단어를 듣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미 우리가 1차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아마 CBMC에서 1년 이상 있었던 분들은 우리는 1차 사역자다, 또는 뭐 우리가 일하는 곳이 1터 교회다, 또 그곳에 부름을 받은 곳이다,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기독실업위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우리 한국기독실업위원회가 저는 마음에 딱 들었던 게 뭐냐면, 한국기독실업위원회에 딱 들어왔는데 영적 재생산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영적 재생산이 어떻게 보면 간단히 말하면 전도예요. 전도. 영적 재생산이라고 하면 제자화거든요. 그런데 그냥 CBMC에서는 제자화, 전도 이런 말보다는 영적 재생산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해주길래 저는 그 말에 정말로 이제 마음을 다짐을 갖고 CBMC 계속 해야 되겠다. 그리고 CBMC에서 제가 본 거는 지회가, 여기가 부천지에서 지회를 창립했잖아요. 2010년 11월 11일 날 창립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창립할 때 그냥 혼자 목사님 혼자 나가서 하세요, 또는 뭐 사장님 혼자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30명이 있으면 10명을 툭 띄어서 지금 10명인데 10명이 한 20명까지 모아가지고 준비 모임을 해서 창립을 하십시오 라고 가르쳐주고 또 같이 파송 받아주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CBMC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교회들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교회가 그렇게 또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순복음교회 다니는데요.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라는 거가 83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지교회로 만들어졌는데, 그 지교회로 파송받은 성도가 한 몇백 명 됐죠. 근데 이제 그 성도들과 함께 지교회로서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90년도에 독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최초로 독립한 교회가 인천 순복음교회입니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렇게 파송을 해서 교회를 세우니까 이게 한 명, 두 명 늘어난 게 아니라 단위가 500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최근에는 21개 교회를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파송을 쫙 해주고 독립을 시켜줬었는데, 그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미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보게 되고, 또 저는 이제 극동방송 운영위원을 잠깐 했는데, 우리가 혼자 하면 굉장히 힘든데 김장한 목사님 스타일은 어떤 거냐면, 김장한 목사님이 일단 한번 만나면 본인이 밥을 사요. 맛있는 밥을 사고, 또 그분이 골프를 좀 좋아하시는데 골프를 가장 좋은 클럽에서 그분과 함께 대접을 하고 그분을 극진히 섬기면, 여기 예수님이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제자들을 되게 생선을 굽고 조반을 만들어서 이렇게 대접하고 그분들을 제자가 삼았던 것처럼 김장훈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한 번만 딱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줄을 쓰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김장훈 목사님과 한번 식사하시면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어떻게 하면 좋은 교제를 가져갈까, 그러면서 충성된 주의 종들이 되는 것을 봤는데, 저도 우리 한국기독실업위원회에서 보고 배운 게, 한국기독실업위원회, 제가 다니는 섬기는 교회, 또 극동방송, 제가 이제 또 열심히 또 했던 데가 뭐냐면 트레스디아스라고 TD라는 게 있어요. 아버지 학교의 전신이기도 하고 이런 영성훈련에 대한 것들을 열심히 하는데, 그 과정들마다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장황하게 말했던 건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인데, 다른데 제가 이제 라이온스도 하고 있는데요. 라이온스는 한 사람이 낸 회비만 가지고 1년 사업 계획을 하고 그 사업만 하면 됩니다. 그 회사에서 어떻게 하든 또 개인이 어떻게 살든 그거는 전혀 그 다음 문제예요. 근데 CBMC에서는 중심이 뭐냐면 우리 한 사람이에요. 우리 한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면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으면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나서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당신이 변화됐으면 당신과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 일터의 직원들, 그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기업으로 갈 수 있을까?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직원이 1000명이고 1000억대 매출을 하면 직원이 1000명이면서 1000억대 매출을 하는 만큼의 비즈니스 선교를 하라는 거예요. 또 어떤 선교가 됐든 그 회사가 하라는 거예요. 회사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에 대한 저는 큰 도전을 받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는 우리끼리 모이는 사람이 10명이면 10명이 10만 원씩 모아가지고 100만 원을 가지고 봉사를 하라고 그런 거를 저는 많이 봤는데 CBMC에서는 그런 단위가 아니에요. 일단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한 사람이 그 기업을 변화시키고 그 기업을 통해서 일을 하라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내가 만나는 거래처 사람, 내가 만나는 고객들을 또 그렇게 변화시켜서 그렇게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게 우리 CBMC에서만 하는 말이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CBMC에서 와서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느끼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계신 태클 한마음제 우리 동역자들께서도 이미 저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국 기독 실험에서 변화받은 거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제가 이제 매주 이렇게 암송하고 나누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미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 이미 제가 몇 명은 안 되지만 직원이 있고 그 직원에게 급여를 주고 그 직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서로 상의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면서 일하면서 그분들과 함께 계속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 직원 중에 한 명도 이 성경 말씀을 회사에서 하듯이 저희가 교사인데 교회에서 학생들에게 이 성경 암송을 하면 스테이크를 사주겠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학생들이 1년이 돼도 성경 암송을 안 하는 친구들이 그냥 그 다음 주에 다 외워오는데 그래서 스테이크를 사준대요. 얼마나 기쁘게 사주는지 모르는데.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1년 내내 그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또 교과 공부를 하겠지만 그렇게 변화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CBMC 태권 한마음제 회원들 앞에서 서로 업종과 업무 내용 그리고 영역은 다르지만 각자의 일을 통해 가장 가까운 가족 그리고 또 직장 동료, 거래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 것 이미 쓰임받고 있다라고 제가 격려하고 싶고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게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일터 사역자요. 일터의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아 성도의 설교를 공급하는 귀한 사장님들이십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시는데 지점장님이 계셔요. 지점장님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더 잘 믿으시고 혹시 예수님을 안 믿으신다면 오늘 초대받으신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한번 여쭤보시고요. 또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임하시는 정승용 회장님 오늘의 이기까지 CBMC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어떻게 하셨는지 저보다도 이곳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차강준 회장님 취임하시는데 어찌 해야 될지 아마 정승용 회장님께서 잘 오늘 보여주시고 또 이렇게 잘 읽어놓으신 것을 보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쓸 것을 공급함으로써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기름 부으신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시고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 CBMC에서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또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고 그 비전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테크노 한마음제회가 2010년도 11월 11일 창립된 이후에 지금까지 우여곡절도 많았었고 어려운 점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일까지 왔는데 주님 이제는 앞으로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이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